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 이 1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시죠. 제자를 삼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라 라고 명령을 하셔요. 전도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들 물으신다면 맞습니다. 전도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하모니 가족, 새가족 초청하는 전도잔치 때문에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 따라간다면 갈릴리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절 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앞서 가셨다고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갈릴리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11절부터 보면요, 거기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그 여인과 그리고 천사와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봤어요. 자기들이 무덤을 지켰죠. 까딱없이 지켰어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 파수꾼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지셨죠. 빈 무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파수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로 갑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요? 대제사장에게 가요. 대제사장에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 조용히 하라는 거죠. 장로들과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는 돈을 왕창 안겨줍니다. 이거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냥 예수의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러면 훔쳐가는 동안에 우리는 뭐 했냐고, 총독이 우리를 다그치면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우리가 다 정치적으로 커버해 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소문만 퍼뜨리라고. 빈 무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그걸 안다고 해서 주님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오늘 갈릴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16절이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좀 만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좀 만나시고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을 만나셔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또 요한복음에는 그 저녁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 그리로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하지만 마가복음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을 뿐이에요. 이 제자들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본 적 없어요. 그런데도 어디로? 갈릴리로 갑니다. 왜 그런 거죠? 믿기 때문이에요. 여인들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갈릴리로 갑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이 갈릴리로 간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본 적은 없어요. 빈 무덤 거기 가본 적도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가셔서 빈 무덤이 있었던 그곳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방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본 적 없어요. 빈 무덤 본 적 없고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어요. 왜? 여인들이 전한 것처럼 저에게 전한 그 이야기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의 말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인들은 뭐라고 전해요?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죠.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누구에게? 내 형제들에게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형제라고 부르시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형제라고 부르신 적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도 이제 형제라고 불러요. 전보다 더 관계가 가까워진 거죠. 제자들에겐 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1 제자는요, 꽤나 오래 마태복음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등장한 게 26장 56절입니다. 예수님 잡혀가실 때 그때 도망갔어요. 예수님 재판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옷 벗겨지시고 가시관 쓰시고 침 받으시고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날 새벽에도 제자들은 없었어요. 처음으로 나타나는, 마태복음에서 드러나는 것은 지금 여기 갈릴리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여인아 가서 전해라, 그 왼수들에게 말해라, 그 왼수들 좀 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배신자들 갈릴리에서 좀 만나자고 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형제들에게 말하라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얘기하라고.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신다. 예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 갈릴리에 계신다라는 그 이야기만 듣고 갈릴리로 갑니다. 여기 이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이야기, 빈무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빈무덤을 본 사람들은 대제사장에게로 달려가지만 여기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갈릴리 그곳으로 주님 만나러 오늘 이 시간 달려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달려 나온 사람이에요.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오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까? 아니요. 들어서 믿어서 온 거예요. 뭘 믿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죄악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여전히 분노하시면 어떻게? 아니, 예수님 우리를 향한 분노와 우리를 향한 미움 전혀 없으시고 우리를 형제로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 그거 믿고 나오신 거죠. 그거 말고 여기 왜 옵니까? 아무리 제가 잘생겨도 저 보러 온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왜 오셨어요? 갈릴리로 이 사람들 왜 갑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러 온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러 갈릴리로 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께서 명하시던 산에 올라갔대요. 산에 갔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랑데뷰 장소를 산으로 정하셨어요. 이 산의 이름은 뭘까? 모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을 보면요, 산이 몇 군데 나와요. 먼저는 마태복음 5장에 산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요. 사람들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쭉 나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그 산에서, 갈릴리 그 산입니다. 산 지명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갈릴리에 있는 그 산입니다. 마태가 일부러 산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뭐 감람산, 무슨 산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산입니다. 또 얘기하는 산 하나는 17장에 있는 산이에요.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그 산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변화하십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은 어떤 산입니까? 예수님께서 권세로 가르치시는 산이에요. 권세로 가르친다는 게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모르는 걸 알려주고, 분명히 모르는 걸 알려주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가르친 건요, 그 귀하신 권세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복된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 삶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셔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알려주시고, 너네들이 오해한 것, 그거 바꿔야 된다고 알려주시고, 너희들이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복된 삶의 모습을 산에서 알려주십니다. 권세로 가르치셔요. 그리고 또 변화사는 뭐죠? 영광입니다. 사람이 희게할 수 없을 것처럼 희게,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그 산에서 가득해요. 갈릴리 산입니다. 어떤 산인지 잘 모르겠어요. 산 이름이 나와서 그 산이 그 산인지 모르겠지만 마태가 그냥 산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그 산들이에요.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제자들은 그 산으로 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산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니 산에 오죠. 이 산에 와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요,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그것 말고 여기 오시는 이가, 구원자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져다 주실 분이 천국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이야기 들으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이야기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새로운 그림들이 그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 산은요, 그냥 말씀이 들려지는 것 아니고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기는 영광이 가득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기 영광이 가득합니다. 아멘. 영광은 여러분들 두 가지 생각해요. 여기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영광은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요, 그냥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구약에서 영광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 말은요, 카봇입니다. 카봇. 그래서 키역, 우리말로 하면 키역, 그 다음에 비읍 디귿 쓰시면 돼요. 그래서 키역, 비읍, 디귿이 붙으면 카보드 이렇게도 되고요, 카베드도 되겠죠. 카베드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하다라는 게 카베드예요. 카베드의 밑에 있는 것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공경한다는 건 무겁게 대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겁게 대해라, 신중하게 대해라.
영광이 카봇이에요. 카봇 그러면은 영광, 그러니 그 밑에 있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겁다는 뜻이에요. 이곳은 영광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은 무거운 곳입니다. 무겁다는 건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오면요, 사람들은 눌립니다. 그냥 꼼짝 못해요. 여기 활발한 권사님들 많으셔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들어오면 뭐예요? 좀 꼼짝을 못 하시죠? 전에처럼 깔깔깔깔 웃으시지는 못해요. 그냥 웃어도 그냥 조용하게 웃어요. 왜 예배하러 나온 자리에서는 왜 사람들이 좀 위축된 것 같습니까?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광 앞에 있습니다. 그 영광이 충만하면요, 아마 꼼짝 못할 겁니다. 내가 어찌 해야 될까라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움직이지 못하는 자리,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여러분들 잘 지금 움직이지 못합니다. 심지어 꼬맹이들 여기 있는데요, 꼬맹이 요 녀석도 못 움직여요 지금. 그치? 영광 앞에 나와요. 영광은 또 꼼짝 못하는 무거움만이 아니고요, 신약에 보면 헬라어는 뭐 독사라고도 얘기해요. 독사 그러면은 영광인데요, 그 독사는 뭔가 막 자유롭게 터져 나오는 거야. 폭죽 같아요. 뭐 스파클링이죠. 우리 영혼에 뭔가 사이다처럼 탕탕 터지는 기쁨과 그리고 환희가 가득한 것, 축제죠. 불꽃놀이죠. 영광은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면요, 우리 안에 뭔가 탕탕 터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 무겁게 눌렸던 것들이, 내 마음에 있었던, 나를 잡아내렸던 것들이요,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노래하기 시작하고요, 감사와 영광의 찬송으로 춤추게 하고 나를 또 움직이게도 합니다.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니 예배하는 자리는 묘해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누를 것 같은 그 중압감이 있지만, 또 우리의 영혼으로 노래하고 우리의 영혼이 날아오르게 하는 그 찬란함이 있는 곳이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그 산으로 가요. 당연히 주님 앞에, 그 영광 앞에서 뭔가 눌릴 겁니다. 하지만 주님 그 생명 안에서 점점 피어오르고 그리고 터져나오는 그 기쁨,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평강, 그것들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 갈릴리 산에 올라왔던 제자들처럼 그 영광과 그 권세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나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랑, 그 제자들이랑 우리랑 상황이 너무 비슷해요. 또 뭐가 비슷합니까? 18절, 17절 보시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를 뵈요. 예수를 뵈는데 여기 무슨 신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얼마나 멋져지셨는지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일상 같아요. 부활 전에 만났을 때나 지금 만났을 때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나왔을 때도 예수님을 보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냥 뵙는 것 같아요. 여기 예배하는 이 자리를 잘 보셔요. 그냥 일상 같습니다. 여기 뭐가 이렇게 대단한 뭔가 있습니까? 여기 전류가 막 흘러요. 부활의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 뭐 둥둥 떠다니고 천사가 뭐 하고 막 여기 그런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런 신비한 무슨 그런 시각 효과가 가득합니까? 그냥 늘 보는 일상 아닙니까? 그냥 마이크고 그냥 의자고 그냥 피아노고, 그렇죠? 그냥 일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경배합니다. 제자들과 우리의 삶이 꽤나 많이 비슷해요. 일상처럼 배없는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아름답지 못한 것 하나가 붙습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비슷해요. 11명이 경배하지만 의심하는 자도 있대요. 그럼 11명 중에서 6명은 경배하고 5명은 의심하나, 그렇게 이해하실 건 아닙니다. 여기 11명이 다 그럴 겁니다. 경배하지만 의심하는 게 있어요. 이 의심이라는 건 부활을 의심하냐? 아니요, 그런 의심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의심이라는 건요, 여기 있는 의심은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되나, 마태복음에서요, 여기 사용되는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딱 2번, 여기랑 한 번 더 사용돼요.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이 어떤 사건이냐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거예요. 밤에 캄캄한데 풍랑이 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그 바다에 예수님 오셔요.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아니 주님이십니까? 정말입니까? 캄캄하니 잘 안 보여요. 무슨 서치라이트를 비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를 좀 걸어오라고 좀 하시죠. 그래, 와라. 예수님의 그 말에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요. 정말로 몇 걸음을 걷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빠져들어가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할 때 그 의심한다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의심이에요. 예수님을 뭐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 있는 이 의심이라는 건 뭐죠? 머뭇거리는 거예요. 멈칫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겁니다.
주저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를 제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죠. 손을 확 뻗쳐야 되는데 엉거주춤하는 거예요. 멈칫하는 거.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 부활의 생명을 믿어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경배해요. 하지만 멈칫하고 주저하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어요. 하지만 멈칫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셔요. 믿어요. 하지만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멈칫하는 거예요. 너에게 영생이 있다 믿어요. 하지만 산자들 너희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 멈칫하는 겁니다. 너희들 주어라 그러면 너에게 돌려준다 그 말 믿습니다. 하지만 멈칫하는 거예요. 너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라 그러면 낫는다, 믿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며 그 앞에 발 무릎 꿇습니다. 하지만 멈칫하는 거죠. 몇 걸음은 걸어요. 그런데 멈칫하는 거. 제자들이 그랬대요. 얼마나 우리와 비슷합니까? 제자 삼아라라고 지금 예수님 명령하시는데, 제자 삼아라 아무에게나 던져주는 이야기 아니셔요. 천사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완벽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 나온 사람들, 그래서 주를 경배하는 사람들, 그 영광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하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에는 조금씩 멈칫거림이 남아있는 믿음이 적은, 조금은 못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이 명령하셔요. 왜 이 긴 설명을 드립니까? 오늘 주께서 하시는 이 명령 딱 한마디예요. 명령은 하나입니다. 이 명령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다른 누구도 아닌 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 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 갈릴리로 오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갈릴리로 와서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주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믿으며 주 앞에 나와 주를 경배하는 사람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 여전히 마음에는 의심과 멈칫거림이 있지만 그래도 주를 경배하며 주 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께서 오늘 주시는 명령, 그리고 맡기시는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이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제가 노련하죠. 여러분들 하는 동안에 살짝 내려가서 설교 원고를 싹 들고 왔습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여러분들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셔요. 명령은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요, 이건 그냥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게 주셨다. 이제 지금 현세와 오는 모든 세상의 권세는 이제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는 세상, 지금과 오는 모든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도 그 능력이 미치지 않은 곳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모든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젠 주께서 가지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 창조자가 그 능력을 가지시니까 누구에게, 오늘 여기 이 갈릴리 산에 모인 여전히 불안하고 멈칫거리는 디스타조라고 부르는 그 의심을 가진 이 사람들,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은 묻고 싶어요. 인생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들 인생의 의미가 뭘까?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을 불러서 갈릴리 그 산 앞에 나온 이들에게 지금 이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쁨으로 받으셔요. 그리고 감격으로 받으십시오. 내 삶은 이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중세 소설들을 읽어보면요, 중세 보면 그 기사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사도 얘기들 나오는데 그 소설들에 나오면 그 기사들이요, 그 삶의 의미를 뭘로 찾아요? 뭔가 섬길 영주가 있어야 돼요. 공주죠. 나는 어떻게 살 거예요? 난 공주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바쳐야 될 누군가가 없다면 그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 아무나 가서 찾죠. 돈키호테 같은 데 보면, 그러니 돈키호테가 그 공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삶을 바쳐요.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 삶에 가치가 없고 내 건 별거 아니다. 아니, 오늘 보셔요. 우리가 함께 지금 갈릴리 산에 모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 하나, 어쩌면 부탁처럼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어요. 왜 인생에 의미 없다고 하십니까? 왜 방향이 없다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인생의 길을 알려주지 않냐고?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그 대사는 이제 버리셔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길, 행해야 될 그 명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명령은 분명해요. 제자를 삼으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랍니다. 명령은 이거 하나요. 제자를 삼아라. 누구로? 모든 족속으로요. 모든 사람입니다. 구별이 없어요. 원수 아니면 지역적인 성별, 계층 그런 거 상관없어요. 모든 족속,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를 삼으랍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와 어떤 관계에 있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들, 제자를 삼으라는 이야기 벌써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러니 오늘 조금만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그냥 복음을 세상에다 막 외치라라는 이야기와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외쳐야 되겠죠. 그래야 제자 삼는 일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포커스가 딱 맞춰진 해야 되는 일은요, 제자 삼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다 스피커를 크게 걸어놓고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는 거, 그게 우리에게 명하신 바는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이 명하신 바를 이루어내기 위한 매너들, 방법들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공을 점유율이 높아도요, 골을 못 넣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는 없어요. 비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것, 명령을 분명하게 들어야 돼요.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제자를 삼는 일은 그냥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도 다르고요, 그리고 선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일과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래요? 복음에 대해서 수긍하고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제자로 삼는 일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제자라는 건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라는 건 선생과 그리고 배우는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이야기는, 그러니 아주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신앙 생활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제자라는 사람들로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교회에 데려오라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냐? 아니, 그건 너네들 얘기고, 오늘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제자 삼는 방법의 첫 번째 분사는 뭐예요? 세례를 주는 거죠. 세례는 누가 줍니까? 교회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이 쪽복음으로 들고 뭘 들고 어디서 해서, 그래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 좋아요. 그 일 필요하죠. 하지만 오늘 갈릴리, 여기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자를 삼으래요. 제자를 만드는 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개별적인 신자가 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들어와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 신앙의 사람들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다른 데선 다른 이야기들 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분명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요. 누구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사람으로. 다문화? 예, 당연히. 아니면은 장애 있는 사람? 당연히. 정치적으로 우리 교회는 약간 보수적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안 돼요. 더불어민주당은 몰라도 정의당은 절대 안 돼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으로. 우리 교회는 조금 그러니 너무 잘생긴 사람 오면 안 돼요. 너무 부자는 안 돼요. 가난한 사람 안 돼요. 어리면 안 돼요.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이에요. 이 일 우리가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는 세례를 주는 일입니다. 세례를 주라고 하셔요. 제자 삼는 이 일은요, 복된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희가 복이 되는 그 약속, 아브라함이 네 자손들을 통하여 세상이 복을 얻게 될 거다. 제자 삼는 건 결국 그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복을 얻습니다. 우리가 복이 된다는 건 우리가 복되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를 삼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 교회에 데려와야지 복을 얻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주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교회로 전도해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꼭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됩니까? 마태복음에 그 얘기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라도 세례받고 제자가 되시면 돼요. 그럼 다른 교회에다가 세례받고 하면 됩니까? 예, 됩니다. 근데 바라는 건 우리 교회로 데려오셨으면 좋겠어요. 제 욕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밖에 조금 이상한 교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염려되는, 저하는 생각에 그래도 우리 교회로 오면 조금은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에 예, 우리 교회로 옵니까? 예, 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요. 세례를 준다는 건 믿음을 고백하고 세상과 구별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은요, 어떤 공동체 안으로 태어납니다. 세례는 죽었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요. 함께 일어서면 어딘가의 공동체에 속해요. 아무리 연약한 부모에게라도 그 가족으로 태어나는 거지, 어떤 생명 하나가 그냥 쓱 연기처럼 태어나는 그런 생명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군가의 딸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가족 안으로 태어나는 거죠. 세례를 준다는 건 그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가족 안에서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이제 다릅니다. 전에는 어느 집안에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족 안에서 태어나는 거, 그거 다래요. 그러니 제자 삼으라는 이야기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된답니까? 가르쳐야 된답니다. 19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거래요. 명령한 모든 것. 이 명령이라는 건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갈릴리 그 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는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얘기가 아니다. 물론 살인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너희들 마음에 이미 미워하는 마음 생기는 거, 그거 살인하는 거다. 그러니 미워하지 말아라. 너 형제들에게 욕하지 말아라. 라가라고 하는 자, 그거 너 그게 얼마나 심한 죄인 줄 아니? 그러지 말아라. 내 삶을 만드는 거야. 욕하는 사람 욕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 분노하지 말아라고 가르치는 거고, 잘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 아니 그렇게 사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분부한 것, 명령한 것은요, 우리를 옥죄에 있는 뭔가 규정 몇 개를, 그래서 금방 보면 죽는다, 그거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복 있는 삶, 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분부한 말씀들을, 그것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는 겁니다. 지킨다는 건 테레오예요. 테레오, 삼가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keep입니다. 여러분, keep 동사라는 게, keep이라는 게 뭐뭐를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뭐 명령을 지킨다, keep 뭐뭐뭐. 하지만 선을 지키는 거예요. 뭔가 조심하는 거예요. 거리를 띄우는 거예요. 조심. 예수님의 말씀, 그 그림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조심 그 말씀 따라 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제자들이 되게 하셔요. 제자는 늘 삼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삼가는 사람이에요. 왜? 따라가야 될 게 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야 되는 분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보다 위대한 일을 따라가기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을 은혜로 누릴 겁니다. 하지만 늘 제자이기에 조심 삼가는 마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겁니다. 너희들 제자 삼아라. 그 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여러분, 우리 인천 스모크의 모든 성도들, 오늘 갈릴리 산에 나오신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와 그 은혜 안에서 경배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가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됩니까? 하는 거죠.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요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싶은데, 세례 조금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죠. 뭐냐면 프라이팬 3종 세트, 아니면 도마와 칼 세트,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이끌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뭔가 조금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뭐 하고 뭐 하면 세례는 어떻게 될 것도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만만한 일 아닙니다. 은혜 없이는 안 돼요. 하지만 오늘은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르치는 이야기요.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모른다면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삼가며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을 따라가는 것 대신에 엄한 이야기들, 맨 딴 것 가르치고 삼가할 것도 지킬 것도 없고 엉뚱한 일들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이상한 세상의 제자들, 아니면 제멋에 겨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까? 그냥 눈물은 흘리고 있고 가슴 아픈 건 맞고 뭔가 소망은 품고 있지만, 주를 향한 믿음과 기대는 있지만 제자는 아닌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부름에 아직도 그 부름이 뭔지를 잘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삼가며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래요. 그걸 가르치랍니다. 될까? 잘 안 되면 배워서라도 해야 되는데, 배워서라도 하고 싶어하는 사랑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사랑한다면 배워서라도 가르쳐야 되죠. 모르면 내가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주가 뭐라고 분부하셨는지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배우려고 애쓰고,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을까 애를 쓰는데, 우리에게는 어쩌면 사랑이 부족해서 잘 가르치려는 시도 이 자체도 없는 건 아닌가? 우리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제자 삼으라는 명령, 가르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도전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를 좀 기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죽여서 보낼 수는 없어요. 기죽이는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준비가 되어야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어차피 경배하는 우리들은요, 의심도 있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하셔요? 제자 삼으라고. 어떻게? 가서 그 일을 하래요. 앞에 이 가서라는 말도요, 명령어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치라는 얘기도 분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삼으라는 거의 방법이에요. 가서도 분사합니다. 이거 꾸며주는 말인데 방법은 아니에요. 제자 삼는 방법이, 가는 게 제자 삼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 가서는요, 영어식으로 말하면 부대 상황이에요.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그냥 그 상황이에요. 제자를 삼으려면요, 가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냥 가면서예요.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제자 삼는 걸 시작해라. 가서 제자 삼아라. 가지 않으면 제자 삼는 일 없을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는 가야 될 거예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자 삼는 일 시작해라. 뭘 할 건데요? 세례 줄 거고 가르치는 일 할 거예요. 가르칠 준비 안 되는데요, 아니 명령입니다. 제자 삼아라. 그 일 시작하라는 거예요. 시작하라. 부족한데요? 아니 시작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대요. 일단 몸을 띄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 받쳐줄 거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실 거예요. 우리로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마이클 조던 좋아하시나요? 마이클 조던이 덩크슛 같은 거 할 때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었대요. 조던한테 뭔가 덩크슛 멋지게 하려고 탁 치고 들어가려고 할 때, 골대 향해서 확 뛸 때 이번에 덩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그림을 싹 그리고 가시냐고. 조던이 얘기했대요. 아니라고. 그거 그리고 가는 거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하시냐고. 난 일단 뜬다고, 점프를 한다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잘난 척하는 거죠. 마이클 조던은 일단 뜬대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덩크를 할지 생각한대요. 우리에게 마이클 조던 같은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뜰 겁니다. 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누가?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하는 때 함께 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뜨면 그 다음 움직임은 주께서 도우실 것을 믿으며 뭐 하시면 돼요? 내가 제자 삼는 그 일 하시면 됩니다. 도우심을 믿고 기대하며 그 일을 시작하셔요. 제자 삼는 건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삼는다 할 때 그게 동사처럼 쓰여 있지만 사실은 밑에 있는 건 명사죠. 제자죠. 제자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수학이 영어로 mathematic 그러죠. 앞에 math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자라는 말의 헬라어가요, 마테이 테이스입니다. 마테이라는 게 그 mathematic 할 때 그 마테이예요. 마테이 테이스, 이게 제자라는 얘기인데요. 마테이라는 얘기는 뭔지 아셔요? 뭐냐면은 머리가 고생한다는 뜻이에요. 머리가 고생해요. 힘들게 만들어요. 생각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왜? 제대로 끝까지 철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마the이예요. 수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철저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자라는 건 끝까지 철저하게 생각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제자는 그래서 처음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처음에 천박하고 얕았던 생각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게 제자 삼는 겁니다. 머리를 고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배우는 건 늘 그렇습니다. 제자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는다는 건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 생각과 다르게요. 처음 생각은 뭐였는데요? 처음 생각은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외롭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니, 그게 아니다. 너 다시 생각해라. 인생은 외로운 것 아니고 그 인자와 성실로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생각, 그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 그것들이 맞닥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동시에 갖다 대면요,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이 된다면 믿지 않겠죠. 그냥 그래 하고 끝날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것들 중에서 그냥 부인해버리면 되는 거 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 그 앞에 사람들이 서게 되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빈무덤 부활이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합니까? 설명은 못합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냥 오지 않아요. 고민하는 거죠. 제자, 마테이테이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뭐 사랑은 얄미운 나비래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는 사람들을 제자, 그 사람들을 제자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왜? 현실은 늘 그런 것 같지만 아니 그렇지 않고 늘 변치 않는 사랑, 끝까지 헌신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면요, 사람들의 생각은 변합니다. 늘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밖에 행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을 더 깊이 만들어요.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들을 내놓고 아프고 슬프고 가슴이 찢어지면서도 변치 않는 행복, 아니 네가 말했던 그 생각 행복보다 더 풍성한 행복, 그 행복을 누리며 나누는 현실, 그것이 앞에 딱 드러나기 시작할 때 설명할 수 없지만 부정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요, 이 사람은 제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절망이라는 사람, 아니 영원한 소망이 있음으로 생각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인할 수도 없는 그것들을 만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붕 뜰 겁니다. 가서 제자를 될 거예요. 가서 뭐 할 거예요? 증인이 될 거예요. 성령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생명, 그것의 증인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기쁨이 여기 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사람들은 뭐 할 것 같아요? 마타이테이스,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자로 삼는 일은요, 제자 삼는 일, 여러분들 수학 한번 가르쳐 보세요. 어떻게 가르쳐요? 답안지를 외우게 할 거예요? 아니요. 애 고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애가 철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그리고 더 끝까지 생각할 수 있게. 그래야 수학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아요. 제자 삼는 일은요, 사람들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가셔요. 가서 같이 먹고 같이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같이 옆에 계셔 보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요. 믿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몰아치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들 거기 같이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계셔 보세요. 변치 않는 기쁨으로 여러분들 거기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 삼아가는 것, 그러니 제자 삼는 일은 우리에게 복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제자 삼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는 인생은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서는 신비로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 그리고 그 은혜의 비밀로 사람들 앞에 서는 그 증인들,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제자 삼아 가셔. 다 됩니까? 아니요. 마이클 조던 생각, 일단 뜨고 보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십시오. 세례 주시고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로 복이 되는 우리의 삶,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해질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해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을 버리지 않는 한, 그 고민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그 생명의 가르침을 붙잡지 않는 한 세상이 복되어질까? 아니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길,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길, 그 길에 궤도를 잘 보셔요. 그리고 그 길에 서로 격려하며 우리가 나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제자 삼는 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여러분들 고민하게 만드셔요. 세상을 고뇌하게 만드셔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현실, 그 부활의 생명의 현실과 은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깨어지는 마음들, 그리고 변화되는 고백들, 그리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귀하신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은 역사가 여기 있어요. 여기 떡이, 그리고 여기 잔이 있습니다. 이게 설명이 됩니까? 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데 새 기쁨과 새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그걸 물리적으로 설명할 사람이 있습니까? 못합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 새로운 삶의 능력과 그리고 하늘의 지혜와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 그 길을 향해서 눈이 번쩍 뜨일 거예요. 배고파서 지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분들, 내가 가야 되는 길은 분명히 보이고 내 안에서 용솟음치는 새로운 힘과 능력들, 내 삶을 묶고 있던 것들을 다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시는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 그 현실로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일로 서로가 서로를 제자 삼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역사, 오늘 이 시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 삼는 일,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이요, 세상에 복이 되는 일 또한 우리로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여, 우리의 삶이 함께 주여 감당해야 되는 이 귀한 명령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하나하나 복되게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